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들을 하나님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려고 아버지 사랑을 베푸신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너무 좋습니다. 예. 문화사역자 같아요. 혹시 괜히 하는 말 아니에요? 저희가 기도해봤어요, 진짜. 그렇구나. 우리 백진수, 제가 백진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같이 했던 백진주 청년은 비가 오는데 비를 같이 예수님이 막고 계시는데 진수가 옆에서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진수가 그걸 알고 있는 건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창호 집사님이죠. 집사님은 우리 저거 같아요. 꼭 군대에서 박박 기는 모습 같아요. 같이 기고 또 같이 기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도 같이 기는 모습으로 같이 끝까지 어떻게 자작곡을 하셨대. 여기는 참 능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쇼미더머니 나가야 되고 나가세요. 뒤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예를 들면 빨리 나갑시다. 우리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걸 하면 안 되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문화가 변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하여튼 감성이 너무 좋습니다. 예. 어떻게 랩으로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쉽게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특별히 질문을 많이 할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긴장을 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늘 하던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저도 깨달은 것이 좀 이번 주에 있었고요. 그렇구나 라는 것들도 저도 알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볼 수 있죠? 네. 선생님 얼굴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이상한 말 한다 우리 오늘 자꾸.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야. 예전에 춤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시간에 평소에 그런 얘기 안 했죠?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없어요? 자, 우리 말씀 다 같이 우리 성경책을 펴주세요. 아니면 핸드폰을 펴시거나 해서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지만 그것도 없어요? 중간에 아까 읽고 있어요?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길지 않으니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강의 청년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18부터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그러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이렇게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를 부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명령하여 이르되 갈대자손 유대라 내 아내 마리아 들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인기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장인 선생님. 맞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뜻입니다. 이름의 정체성.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박은혜 선생님. 하나님이. 우선 스스로 제 표현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스스로 왔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예수님을 굳이 보내셔야 했을까요? 왜죠? 상현 선생님 보지 말고 왜 보내셨죠? 왜 예수님을 기원전으로 나누는 이 시대에 꼭 보내셨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왜죠? 답은 문제 안에 있는 거죠? 문제 안에 있죠? 답 안에 있죠 지금? 왜죠? 왜 예수님을 보냈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왜 보냈죠?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즉 아이고 욕심이 잉태한즉이죠. 그건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사망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최후의 방법을 오늘 쓰신 것, 그게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생각인데, 죄라는 것 여러 가지 뭐 하마르티아라는 원어적 뜻이 있지만 뭐 관역을 빗나가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바울 서신을 통해서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이, 사랑에서 떠난 것이 바로 죄인데, 이 죄는 하나님하고 결별을 만들 수 있는 사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심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사건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절기 중에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깊이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라는 것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마지막에 가서 그 전 사람들은 다 죽게 하고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끝나게 하고, 왜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혜택을 입게 했을까? 라는 것. 과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라는 것이 주안점을 오늘 두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죄에 대해서, 그 전에도 분명히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습니까? 고집사님, 그냥 아는 거 하나만이야. 어떻게 하나님은 처리했습니까? 죄를? 그 구약시대 때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죠. 이은희 집사님, 그 누굴 보냈나요? 죄를 그냥 내버렸을까요? 괜찮아, 가라앉지마, 그냥 무시는. 구약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님하고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하고 결별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이제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를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을 시키셨는데, 그 전에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이거죠.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한 두 가지, 너무 장황할까봐 제가 아주 쉽게 하려고, 저도 잘 어려운 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 같은 홍수 심판입니다. 우리 6장 5절. 하나님은 과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보고 마지막 오늘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6장 5절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세상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밝게 여기시고 땅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아멘. 자,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홍수, 심판. 누가 하셨습니까? 네.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셨는데, 참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땅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이제 하나님은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기 시작했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했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같이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수면을 운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지금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부, 성자 하나님은 창조 때도 주된 분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하나님은 세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 대해서 아담을 지으시고 계속 하나님은
자녀를 지으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더니 아담은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계속 나쁜 짓을 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들을 지켜보고 보니까 사람을 상태를 보니까 마음에 항상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이 있음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시간들이 하루가 아니었어요.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적 원어를 뜻을 본다면 굉장히 우리 성경에서 나온 디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오빠들이 막 마음속에 진짜 어떻게 나 죽여버릴까 진짜 계속해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담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보내주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서로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로 모여서 근심을 하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근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저도 조금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얼만큼 근심을 했냐면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은희 집사님, 과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안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때 예수님을 안 보냈어요?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첫 작품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겁니다. 첫 손자, 첫 장손, 장녀, 굉장히 하나님이 아주 장자권이라는 건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수는 하늘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다시 어렵다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근데 세 분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심하시고 계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에서도 예수님을 왜 보내시냐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또 세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천상의 회의를 제가 왜 자꾸 들어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좀 이따 후반부에 설명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모여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망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통회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근심에 사로잡히는 시간들이 하나님께도 다가옵니다. 사실은 우리같이 에이씨 짜증나 이런 근심이 아니라 사랑의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이 내가 만든 이 백성들이 나를 따라오고 나와 같이 그 하나님의 왕국을 같이 이룰까, 이런 사랑에 근접한 사랑 안에만 머무는 근심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사실 왜 안 오셨죠? 이건 터키 가서 알아내야 돼. 터키 같은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샬롬교회 이렇게 나와야 돼. 사실 왜 예수님은 이때 안 보내셨을까요? 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만약에 지금 내 자식들이 급하면 여러분들 지금 내 자식들이 죽고 있는데 우리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세월을 통해서 많은 사람 우리 학생들이 죽었어. 아니 지금이 급한데 왜 2000년 후에 당연히 보내진 거 알았어. 아니 지금 내 자식들이 죽고 있는데 내 자식들이 떠나가는데 왜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안 보냈어요? 사실은요. 왜 안 보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근심을 알아야 됩니다. 왜 안 보냈을까요? 왜 안 보냈을까요? 왜 안 보냈을까요? 때가 안 돼서? 내 자식들이 죽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식들이 아프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아빠 잘됐다 이 쌤통이다 이렇게 하는 분은 없습니다. 말은 솔직히 그렇게 할지언정 잘못해서 그렇게 할지언정 그렇게 하는 분은 없습니다. 내 자식 어떻게 합니까? 내가라도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월 당시 우리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내가 차라리 저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버지 부모의 마음인데 아버지는 사실 여기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예수님을 안 보내셨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 하나님 왜 안 보냈죠? 똑같은 아버지의 자녀들. 네. 왜 안 보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과론적이지만 너와의 가족 빼고 암수를씩 빼고 다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살까지 다 멸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안 왔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또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 안에서 같이 역사를 하셨는데 왜 안 보내셨을까요? 고집사님. 그러게요. 맞아요. 왜 안 보냈을까요? 이걸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 근심하셨다는데 오늘 내가 성탄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아버지의 백성들이 먼저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는 왜 가장 최후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무슨 이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돌이킵니다. 이야, 왜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들 예수를 누굴 믿고 있습니까? 지금은 누굴 믿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전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이렇게 신뢰했습니다. 사람들 진짜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얘가 시간 되면 돌아오겠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야, 시간이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광근이를 기대하는 겁니다. 광근이가 나의 거룩함을 보기를 원하고 나의 존재에 있는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준 것들을 다 누리기를 원한다. 아버지는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회의를 하십니다. 아버지와 성령님과 아들 예수는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람을 기대하시고 거룩한 자를 통해서 다시 변화될 것을 믿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한번 다시 기회를 줍시다라고.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얼마나, 그래서 그랬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만 의심만 없다면 하나님은 막 쏟아 부으려고 작정을 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나 우리는 또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기대보다 우리의 기대치는 아직도 작습니다. 난 너무 연약해서. 겸손한 것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아버지를 기대하는 마음. 왜? 아버지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당장 보내서 다 구원시키고 싶었지만 아직도 노아를 보니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쭉 남은 자들의 사상들이 흐르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이 사람 얼마나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시는지, 굉장히 많은 기대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걸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자칫 기도할 때 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군대자하고도 나온 데가 이제 포항제철인데, 포항제철에 보면 금이 처음에 해가지고 그냥 그 과정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은 작은 도화지에 요 한 장에 요렇게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계획과 기대 속에서 이 땅에다 보냅니다. 그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 때 아들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아버지는 노아의 예배를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구약을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총체적인 것이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찾아드린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온과 같이 내가 내 자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랩이 되네요 이게. 빨랐을지도 모르겠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첫 번째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기대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당장 굴뚝 같았지만 천상의 회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사람들을 내가 믿어보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만큼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멋지게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나에게 통해서 원하시는지. 두 번째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큰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왜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사람들을 대해서 기대합니다. 이제 그것을 노아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선지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죄악된 것에 대해서 변화되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질 않았습니다. 일부는 들었죠. 많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난번에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소드를 들어간 자만 진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그냥 예언하는 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어떤 걸 아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듯이 마음에 근심하는 것을 아는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대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다시 이사야처럼 내려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시절을 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절. 아버지는 아직까지 여기도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사람들, 특별히 자기가 만든 이 귀한 사람들, 자기가 만든 이은 입장을 통해서 그 주변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리라. 온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보류인,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상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천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인 예수를 보내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적진 않았어요. 너무 또 길어서 또 헷갈리실까봐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생자, 얼마나 힘들게 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모리아산에. 그 아버지와 아들은 3일간 여정을 통해서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유추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지막, 우리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집안에 아주 고이 간직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 얘기도 잘 안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고 나면 아주 나한테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지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것들은 보류시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풀었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기로 한 날입니다. 사실 그게 실행된 날이 사실 우리가 지금 기쁘게 던집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천상에서 근심과 염려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잘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내질 때 아버지는 근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걱정, 우리처럼 의심이 아니라 이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면 굉장한 험한 시간들과 사람을 통해서 모욕과 모든 것들을 받을 텐데 아버지 입장이야. 내 자식을 학교에 갔더니 내 자식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처럼 어떻게 하나, 너무 뻔한 결과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처럼 이삭 또한
여기서 이삭은 예수님입니다. 이삭 또한 아무런 얘기 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준비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잡아줘야 돼요. 아버지는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보리인 생명을 던졌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들 예수는 거기에 순종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기를 모든 회의가 끝납니다. 그 전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것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난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이 사실은 쏟아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의 첫 순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날이에요. 다른 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병든 자를 살리고 그런 일은 아직 벌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순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계속했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왜 반복한지 알겠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시간을 구별하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인가요? 제9시인가 6시에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남에서부터 앉은 병인가 있었는데 그때 기도할 시간에 그들은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했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에서 구별하고 지키는 시간이 됩니다. 또 하나 성숙하게 심화 가정을 하나 얘기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이 더 거룩하냐, 어떤 것이 먼저라는 것도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와 있는데 하나님 저는 바쁩니다. 저는 설거지 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먼저 해야 됩니다. No! 절대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부터 듣고 출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설거지를 하러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모든 걸 해야 되고 하나님이 뭐라 하신지 듣고 출발하는 거룩한 선택도 가지라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가 왜? 그의 나라는 쉽게 결정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서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이 노심초사했겠습니까? 보내는 그 시간, 그 나라,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뜻은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꼭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도 우리 이제 기도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라 동물들이 여기 있는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식물들이 여기 있는 땅도 땅들이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다. 모든 땅을 지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니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좀 이따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순종을 안 우리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 모든 식물들, 동물들, 땅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오기를 계속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그 땅에 저주가 풀리려면 하나님의 바른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순종을 안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고대하고 있대. 땅들이 가만히 있는 줄 압니까? 고대하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다시 이 땅이 사는 동물들이 식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으로 바뀌기를 지금도 얘네가 고대하고 있대. 우리보다도. 이건 참 우리는 지금도 그냥 룰랄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거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내가 그냥 막 대충 사는데 아직까지도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대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면서 우리를 얼마나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것이 안 되자 그러나 원치 않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다시 바꾸려는
이삭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셨던 겁니다. 사실 왜? 아버지의 일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사실 자기가 지은 백성 중에서 자신의 모습을 닮은 부분이 나오면 굉장히 아버지는 뿌듯한 겁니다. 야, 그렇구나, 좋은 걸 닮았구나, 야,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해나갔구나,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야 돼. 굉장한, 하나님이 지어놓고도 우리를 로봇을 절대로 예정론적 입장에서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는 겁니다. 만들어놨더니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떠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고 볼 때 하나님 자신도 와, 굉장하다, 야, 내가 받았지만 야, 멋지다, 세상에 한번 내보낼 만하다, 이렇게 자신감이 들 수 있는 그 기대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와야 됩니다. 알았죠? 우리 진주 선생님, 진주, 그런 시간이 와야 됩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나를 나보다도 더 많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근심하셔서, 근심에 빠지니까 나도 모르게 또 혼자 흐느끼면서 아휴 주여 계속 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말씀을 통해서 쭉 푸시면, 아, 그렇군요. 사람들을 너무 기대하셨군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모욕을 당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더 마음이 아파요. 또 사람을 붙들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군요. 하나님,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여러분 어떤 각오로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대충 살아갈 것입니까? 그러게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놀라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라운.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좀 쉽게 했죠? 랩도 있었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생각할 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게 사실은. 가장 귀한 생명을 버리면까지 나하고 맞바꾼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의 시작이 오늘입니다. 사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하게 없어서, 단순히 화가 내서 홍수 심판을 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아버지와 바벨탑에 내려와서 오늘 흩으시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너무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너무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에 맞춰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기도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아버지 아골골짝이라도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도록 우리 한번 목소리를 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